다윗의 시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사무엘 상하는 문학적 장르로 얘기하면 역사서죠, 그죠? 한나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하면 한나라는 사람이 애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셔서 사무엘 사사가 엘리 사사를 대신해서 사무엘 시대를 열고 연이어서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를 소개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연대기별로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근데 한참 읽다 보면 21장이 좀 이상한 것 같고 22장이 이상한 것 같고 23장은 그런대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다윗의 유서 같은 그런 말인데 24장 가면 다윗이 다시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서 사무엘하가 끝나요. 이상하죠, 그죠? 최소한도 23장 보면 다윗의 말, 마지막 말 이렇게 기록됐는데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다윗에게 이제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벌 받을래?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을래? 어떻게 할래? 그 얘기, 유명한 얘기 아시죠? 그 24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럼 뭘까 이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무엘서 기자가 역사적으로 쭉 쓰다가 사실 20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책 쓰다가 쭉 쓰다가 끝내고 그 다음에 더 좀 첨가할 게 있으면 이렇게 마지막에 달아놓은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부록이라고 그러죠. 부록, 아펜딕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라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쭉 쓰다가 20장에 사실은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상하의 부록이에요. 부록.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역사서의 관점에서 사무엘상하 쭉 읽어나가면 20장 마치고 열왕기상으로 딱 들어가면 그 플로가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윗은 역사서의 관점에서 열왕기상 거의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역사의 이야기지만 열왕기상 2장에서 죽어요. 근데 그런 역사를 쭉 써나가다가 21장, 22장, 23장 이 역사서에 포함되지 않는 그 부록들을 다른 이야기들을 최소한도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편집해서 마지막 성경으로 이렇게 나열한, 이렇게 정리한, 에디트한, 편집한 그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붙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 나가겠는데, 여기 이 사무엘 하의 기자가 밝히는 것처럼 이 시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을 거의 다 살폈어요. 이제 다윗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 언제 쓴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언제 쓴 것이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이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제 목축업했겠죠. 그 양떼 지키는 일을 주로 많이 하다가 갑자기 픽업되기 시작해요.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픽업되기 시작해가지고 사울 왕궁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막 힘든 삶, 그 전까지는 이 청소년 시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20살까지는, 그래서 17살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사무엘이 그를 차기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울 왕의 질시의 대상, 이 시기의 대상이 돼서 막 사울이 그냥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뭐 죽으림을 다해서 달려. 다윗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몇 명 자기를 따르는 부하를 데리고 얼마 동안이요?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주권자인 사울이 그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도망가요. 땅덩어리 조그만 그 사막 땅에서 그냥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 동굴에 숨고 저 동굴에 숨고 신세가 말이 아니에요. 부하들이 다 그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중에는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10년 이하의 세월을 참 험난한 나그네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순간부터 정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찬송 우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계획대로 왕위에 이렇게 부상하는가 했는데 그렇게 순조롭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12지파 가운데 딱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요. 유다 지파, 자기가 난 지파예요.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자를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 두 개의 왕 구조를 가지고 다윗은 유다 지파, 작은 지파의 왕으로 몇 년 동안 다시 이런 내란이죠 사실은. 형제와 형제 간의 다툼 속에서 마치 지금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등하는 것처럼 몇 년, 다시 4년 동안 그런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다윗은 정말 험준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모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잠재워진 거예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11지파들이 결국은 우리가 다윗을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해서 정말 평정이 된 거예요. 평정. 편안한 시대가 온 거예요. 다윗이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이에요. 여기 사무엘하저서입니다. 2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에도 이 시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시편 18편에. 시편 18편이 바로 이 시예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시를 썼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예요. 시편에도 나오고 이제 사무엘 기자가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다 생각해서 역사서에 기록해 놓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언제 쓴 거예요? 그 14년 험준한 세월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왕으로 즉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이 정말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왕식하면서 즉위식하면서 쓰시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내온 왕으로 지금 등극하기까지 거쳐온 그 세월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린 시가 바로 이 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먼저 2절 말씀부터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 보자마자 이 다윗이 지난 14년 동안 경험한 삶의 상황이 어땠는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건 다윗의 삶을 알면 당연한 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14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막 사울이 그냥 자기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자기가 막 살아남기 위해서 막 동굴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막 10km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 쨍쨍 맑은 날씨에 황토빛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냥 흑토산 같은 거, 언덕배기들.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막 여러 군대를 가지고 정말 자기 사울에게 다윗은 정말 제일 위험한 이 반동분자죠. 이 죽이기 위해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자기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요새가 되주시고, 자기가 기죽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산성과 바위가 되주셨다. 이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쓴 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의 상황을 이렇게 벗어난 분들은 이 시를 보면서 야, 이게 바로 내 시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난 다윗같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삶의 어떤 상황을 지금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다, 성경 기자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 가지 심볼의 단어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지금 내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단어로 하나님을 요약하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상징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정말 바위셨나요? 요새셨나요? 방패셨나요? 산성이신가요? 피난처였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포도나무셨나요? 아니면 목자셨나요? 그늘이셨나요? 지켜주시는 자인가요? 치료자셨나요? 구원자셨나요? 신랑이셨나요? 친구셨나요? 성경은 엄청난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윗처럼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하나님은 자기의 표현이니까, 다윗의 표현 계속 변해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은, 한번 써보라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내 친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하나님을 나눈다면 나는 어떤 심볼로 그분을 표현할 것인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입학했어요. 낙스에 가서 그 Introduction to Pastoral Theology라는 코스가 있어요. 목회 신학 입문 코스인데, 다른 코스보다는 비교적 가장 덜 이론적이고 정말 이렇게 좀 재미있는 그런 코스인데, 몇 년 전에 그 청회장 하셨던 헙게일이라는 분이 그 렉처러로 어떤 교수님과 같이 코티칭 하는데요. 그분이 하루는 클래스를 인도하면서 그런 퀘스천, 오늘 제가 던진 비슷한 퀘스천을 던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신학대학 되셨는데,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표현해봐라. 그리고 한번 나눠봐라. 그때 우리 클래스가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간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심볼을 가지고, 꼭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심볼을 가지고 상징어를 가지고 나누라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경에서 있는 목자라든지 친구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로 그 자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난 그 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좀 어떤 단어가 나에게 정말 나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였나 생각하면서, 사실 교수가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잠시간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렇게 딱 생각나는, 그거겠다 그래, 이거 나누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나서 다가온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사역하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영 자기 말 듣지 않았을 때 빗대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제가 떠올랐어요. 내가 장터에서 피리 불더라도 춤추지 않는 자,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그래서 제가 제 동료들에게 나눈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fruit player on a marketplace, 시장에서 피리 부는 자시다. 나로 하여금 자유의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제 표현이에요. 최소한도 그때 이제 제가 한 30살 됐나요? 29살쯤 됐을까요? 그때 제가 저에게 제일 다가온 하나님이에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58년 동안 너와 함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징어를 가지고 표현해봐라. 글쎄요, 제가 시장에서 피리 부는 사람으로 표현 안 할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할 것 같아요. 왜? 그때는 뭐 일단 20대고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 한갑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일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한테. 산타크로스였나? 조그만 애들은 하나님이 산타크로스라고 생각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글쎄 더 보세요. 최소한도 이 시편 지금 쓸 때는 다윗이 어떤 시대를 지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금방 이제 우리가 발견하시겠지만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이 아직 터지지 않았을 때예요.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난 14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시죠. 쭉 썼어요. 특별히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어려운 가운데 막 상대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에, 여기서 보면 7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나는 뭐 다윗이 지금 왕은 왕인데요. 어떤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수들의 핍박과 도전을 받으면서 아주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한 촌부로 이 시에서 표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전능자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환난 중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는데,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띠오파니라고 그러죠. 띠오파니.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이렇게 막 다시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마치 이 심볼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디서? 출애굽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찬양시를 적어요. 그 후에 또 미리암이 또 쓰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막 느끼게 하실 때 그 표현들이 유사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막 구름으로 불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경험할 때 성경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언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공경에 처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다윗이 경험한 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한전하심, 홍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도 경험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언어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야.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기 위해 나타나셨도다. 등등 쭉. 근데 21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갑자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그 이유를 21절에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21절에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는가?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폐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다윗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의 맨 첫 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나를 회상하면서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보장이셨다, 이렇게 노래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마치 출애굽에서 막 개입하셨던 것처럼 강하게 역사하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 길을 만들어내셨다. 마치 홍해가 열렸던 것처럼 원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섬멸됐던 것처럼 그렇게 막 직접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나한테 그런 응답을 주셨는가를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는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다.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규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내가 죄악을 피하였고 여호와의 의대로 그 앞에서 깨끗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대로 나를 취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도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해요. 이러한 보세요. 앞에 부분은 굉장히 예전적 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막 이렇게 막 경배하는 마음으로 표현했다면 이 부분을 다이닥틱 부분이다. 이거는 그 교훈시다. 이 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를 행하는 자를 즐거워하시고 그런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한 어떤 설교시다, 교훈적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맞는 말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갈망하는 자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상급을 갚아주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교훈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해했다고 치고요. 첫째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시는 분명히 언제 쓴 것 같아요? 이건 틀림없이 그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도자가 우롱하는 그런 거짓
증거한 그런 죄를 범하기 전에 쓴 게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에서 저 사무엘 기자가 밝힌 것처럼 14년 동안 막 도망다니고 고생 칙사기 하고 왕 딱 즉위했을 때 대관식 하면서 쓴 시 같아요. 아직 못 모르고 쓴 거죠. 제가 잘난 줄 알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사무엘 편집 기자가 이 시를 하필이면 여기다 갖다 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갖다 놨을까요? 왜 지금 사무엘을 쭉 읽어나가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다윗이 젊은 시절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20장까지 읽어나가면서 다윗이 큰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내가 규례 온전하게 지켰다, 그의 앞에서 온전했다, 완전했다, 깨끗했다, 난 잘 지켰다, 나는 딴 사람 안 지켰지만 난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역사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거 다 봤는데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 사무엘하의 기자의 의도가 뭘까? 사무엘하라, 성령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다윗의 시를 마지막에 여기다 적어 놓으셨던 그 의도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이 다윗 시대에 번영을 맛보고 구원을 맛본 거는 다윗 왕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시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 하의 기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윗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번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전적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이 시가요. 뭘 통해서? 문학적 아이러니를 통해서. 왜? 다윗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28절) 이하에 보면 29절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29절부터 51절까지가 또 하나의 문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성경 본문 31절에서 이제 끝쳤는데 31절까지 다 이 나머지 부분을 캡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조금 더 읽을게요. 35절 보면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셨나이다.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연이랑 많이 좀 다른 거 느끼세요? 첫 번째 2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면 시가 주로 뭘 표현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구원이시고 산선이시고 구원자시고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보장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엄청난 어려운 사망이 나를 둘러싸고 나는 청수가 흘러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나에게 그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왔잖아요. 첫 부분은요. 근데 여기 29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8절까지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공격무기였는데 여기 29절 이하에 보면 그 주체가 약간은 다윗이죠. 그죠? 내가 칼을 들고 적군을 찌르고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주셔서 내가 싸워맞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내 발음을 넓게 하셔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체가 조금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역시 다윗이 왕이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쓴 시니까 그렇겠죠.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면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장을 뛰어넘고 적진으로 달려나가고 적이 자기를 찌르려고 하면 방패로 막고 공격하는 적을 향해서 자기의 창을 던지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아주 액티브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표현이 이제 29절 이하에 쭉 나와요. 시의 어떤 구조, 흐름을 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다윗이 분명히 밝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냥 달린 거 아니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렸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그냥 성벽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은 거.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방패 사용하고 창을 사용해서 적군과 싸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싸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글쎄 한 34살쯤 됐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직도 많은 청년인데요. 대관식에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짐을 받으면서 14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쓴 시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마 이 사무엘 이 시가 시편 18편에 되어 있지만 지금 사무엘 기자에 의해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다 보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윗의 대표적인 시로 이렇게 사무엘한 마지막에 이렇게 플레이스 이게 둔 그 성령님의 의도가 이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다윗은 잘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왜? 신통치 않았던 이스라엘을 대국으로 그 당시 중동을 석권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로 부상시킨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무엘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니라는 거죠. 다윗 뒤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왕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인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가 그래서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무엘서 기자가 편집자가 이 눈 장소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역시 연약한 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망가져요. 그렇지만 그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특유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를 붙잡고 사용하셨다는, 어떻게 보면 죄질로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죄질을 범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집요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셨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계신다. 그것이 사무엘하를 정리하면서 사무엘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잘잘못을 능가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꼭 이뤄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